최근 들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휴거와 환란을 이야기하면서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져야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휴거될 수 있으니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강조하면서도 회개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당위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회개의 영적인 가치는 상실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 전제를 말하지 않고 회개를 강조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분명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개를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이런 거룩해 보이는 행위 안에 독소가 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할 때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너희들의 죄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율법에 충실하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 것이고 성경은 요한의 때까지를 율법의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는 율법에 근거하여 합당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요한이 외치던 그 회개를 동일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즉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한과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 후 잡히시기 전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적용되어질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 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시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과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도 어떤 관계 안에서 또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신 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란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더 견고케 만드는 행위적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할 때 단순히 죄를 나열한 후 용서를 비는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금이 갔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으면 회개라는 행위 안에 아주 심각한 독소가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의 본격적인 사역이 펼쳐진 후부터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주로 강조됩니다. 물론 회개하는 행위 자체도 그 본질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회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과는 다른 부분,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영이 내려와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본질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회개 자체를 말하기도 했지만 사도행전 이후 쓰여진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분과의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동행하기 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 쓰여진 성경을 보면 회개라는 단어는 22번 등장하고 성령이라는 단어는 107번이 등장합니다. 회개라는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에 대한 구절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본질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동행하는 것이 본질이고, 이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영적인 선순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중 5교회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의미는 회개를 통해 예수님과의 그 뜨겁던 첫사랑의 관계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저런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행했지만 이미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주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개라는 행위를 하는 목적이 이런 하나님과의 본질적 관계를 위한 게 아니라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죄에서 돌이키려는 거룩한 행위로 보여질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1992년 다미성 교회의 휴고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 후 그날 신도들을 휴거시킨다고 하면서 교회당에 흰옷 입고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거라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등 온갖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확신으로 그 자리에 모여 28일 자정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집 팔고 땅 팔고 그 자리에 온 이들이 휴거되기 위해선 반드시 내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지었던 죄까지 다 기억해내서 조목조목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이 폭발해서 눈물 펑펑 흘리고 콧물 질질 흘리며 죄를 하나하나 자복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은 휴거될 것을 확신하니 모여서 기뻐 찬양하기만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죄에 대한 회개라는 거룩해 보이는 행위에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허나 그런 거룩해 보이는 회개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였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나오게 된 회개가 아니라 단지 휴거돼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지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강력한 미혹에 사로잡힌 채 첫 단추 자체를 잘못 끼워 넣은 상태에서 거룩해 보이는 종교 행위에 율법적으로 열을 올렸던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겉모습은 마치 통렬히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미혹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 미혹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최근 들어 유튜브 내에서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를 말하고 휴거되기 위해선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인이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이라며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 왜 경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선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라는 시대적 상황을 인식함으로 회개를 강조하는 경우 무엇이 우리에게 본질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전제하지 않는다면 특정 날짜를 박아놓지 않아서 표면적 모습은 달라 보이더라도 영적인 실상은 앞서 본 다미성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결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실제적 관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나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를 생각하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나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는 오직 이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 안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임박해서 휴거돼야 하니까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이러한 죄들을 쭉 적어놓고 하나씩 보면서 주문 외우듯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며 기도에 열심을 다합니다. 이런 모양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다른 목적 때문에 회개하기를 힘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데 경건해 보이는 행위에 열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어떤 마음의 기준점, 즉 어떤 중심에 의해 나오는 행위인지를 보시지 행위 자체만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라는 행위를 할 때 그 회개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를 본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비극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그분께서 친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회개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심령으로 깨닫고 통에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며 그 사실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렬히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 전엔 회개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기도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행위가 나왔던 것입니다. 즉, 그 첫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 하나님과 살아있는 실제적 관계가 시작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시작만 이래야 할까요?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언제나 동일한 영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의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첫 시작 이후 마음이 서서히 무뎌져 버린 상태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은 되어버렸고 환란에 남겨지지 않고 휴거는 돼야겠는데 휴거되려면 죄를 회개해야 하니 회개라는 행위에 열심을 다하려 했다면 그런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닌 내 목숨보다 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고 희생되셨는데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회개하려는 이유,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휴거되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지옥 가지 않기 위해,
환란에 남지 않기 위해서로 끝까지 남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회개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면 그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율법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하고, 그래서 휴거되기 위해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열을 올리더라도 주님 앞에 구별된 신부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물 콧물 쏟고 죄를 자복하는 외적인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를 하고 있다는 확증이 될 수 없습니다. 다미성교의 신도들 역시 그런 회개의 모습이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회개하려는 것인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회개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자신은 이런저런 의로운 행위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사람처럼 타락하지 않음에 감사하며 기도하지만, 세리는 차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합니다. 단지 외적인 모습이 달라서 이들이 비교되었던 게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는지를 비교하시고 그 마음들이 이런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가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신구약을 막론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태복음 23장 25-26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 중심에서 나오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합당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2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29장 13절. 아무리 입술로 거룩한 말을 하고 죄를 나열하며 회개의 말을 쏟아내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5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외적으로 그 어떤 진귀한 제물을 바치고 경건한 제사 행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이 가장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휴거 때문이 아니라, 환란 때문이 아니라, 천국 때문이 아니라, 지옥 때문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면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스스로를 겸비하게 들여다보며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지식에 의해 쉽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인식함으로써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할 때 강조해야 할 것은 회개라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때이고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때이니 특별히 회개를 더 강하고 세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휴거가 임박한 때라서 특별히 회개든 기도든 말씀 묵상이든 어떤 경건한 행위에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라면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과 살아있는 실제적인 관계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일들은 어떤 식으로든 성령 안에서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에 거하지 않고도 회개의 경건한 모양은 얼마든 외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성령 안에서 분별하지 못한다면 제가 하는 이 모든 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 외적인 경건 행위들에 꽂혀서 휴거되기 위해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취해 가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겸비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즉 하나님과 살아있는 실제적 관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흠없고 정결한 신부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